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26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인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받기 전에 전후좌우 둘러보면서 샬롬이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김종구 집사님 오셨네요. 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또 얼굴 뵈니까 더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와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사도주의자들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도를 세운다고 주장을 합니다. 신사도 운동권 내에서는 자칭 사도라 주장하는 이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중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에르모 말도나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집회 때마다 자신의 손수건, 기름, 책을 판매합니다. 이 물건들에 자신의 치유의 능력이 담겨 있다고 선전을 합니다. 참석자들은 열광을 하면서 이 물건을 삽니다. 바람직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은사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은사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본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전 1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한 은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은사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은사는 주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해 주실까요? 은사는 은혜에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본서에서 은사를 말하기 이전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전 1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인사말을 마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은혜를 말씀할까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도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헬라 철학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우상 신전에서는 예배라는 명목으로 성적 일탈이 자행되었습니다. 영적 음란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지역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 바울 선교팀을 파송하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사신 우상에서 노임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힌 겁니다. 이건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서두에서 고린도에 임한 구원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덕산 성도들도 늘 감사할 제목,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와 같은 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혜의 터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동케 하십니다. 주를 즐거이 섬기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성품도 능력도 다 한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능력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된 성품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주신 능력을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언급한 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전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성도들은요, 받은 은사로 주님과 교회를 섬깁니다.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이고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처럼 은사도 철저하게 은혜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카리스에서 파생된 것처럼 은사도 은혜에서 나옵니다. 은혜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주의 은사를 받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 구원의 은혜를 언급한 연후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은사와 은혜의 관계는 객차와 기관차의 관계입니다. 은사라는 객체는 은혜의 기관차의 힘을 통해서 활성화되어지고 능력을 받습니다. 은혜가 끌어주지 않으면 은사는 은사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에서 끊어진 은사는 그 즉시 빛을 잃고 변질됩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게 아니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유익케 하는 게 아니라 해를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은혜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매시, 매분, 매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터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럼 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바울 사도는 은사를 크게 지식과 말이라는 기준으로 구별했습니다. 첫째, 지식에 속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성경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은사입니다. 고전 12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는 능력은 지식의 은사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적절하게 적용하는 능력은 지혜의 은사입니다. 둘 다 성경을 알고 적용하는 일에 관련된 은사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별세하신 성철 스님이 암자에서 성경을 백독했다고 합니다. 철철 문장이고 웬만한 사역자들보다 성경 구절 더 많이 아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므로 성경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성경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둘째, 말에 속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입술로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고전 1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나니 말씀합니다. 예언의 은사로 성경의 진리와 위로를 전달합니다. 지금 목사가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방언의 은사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합니다. 성경에 보면 권위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권하고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권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 서부노예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 권사님이 최근 별세하셔서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권위의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권하고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성도들 한 사람을 따뜻하게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별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권사님이 격려해 주시고 등도닥여 줬는데 그분이 부재하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이분이 가졌던 은사가 바로 권위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말의 그릇에 담아가지고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사랑의 확신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입술 그 자체입니다. 은사는 성령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과 가족들이 위로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 정말 귀한 은사 갖고 계세요.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어요. 저는 왜 이렇게 은사가 없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가 보기에는 분명히 은사가 있어요.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목사가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실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입은 자, 은혜 입은 자에게 반드시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로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기게 하십니다. 은사가 무엇이든 여러분이 교우와 이웃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은사가 이토록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는 샬롬으로 충만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툼으로 교회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고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요?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고전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선물하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내 것처럼 자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은사가 최고야. 내세우더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죠. 이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이탈하는 거죠. 그 결과 은사 충만한 교회가 갈등 충만한 교회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한순간이고 교회가요, 넘어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은혜 위에 서면 세워집니다. 은혜 떠나면 그 즉시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은사는 고치는 약이 아니라 찌르는 칼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내세웠기 때문이죠. 은혜에서 이탈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전철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야만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해보실까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서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에서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입술은 약이 아니라 칼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데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위에 서면 나는 그냥 말했는데 성령의 언어가 되어서 치유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의 건강도 은사입니다. 지능도, 체력도, 물질도, 사업도, 자녀도 다 은총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뭐 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선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성도들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열매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사는 주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주시겠습니까? 은사는 교회를 세웁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바울 사도는 5절에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고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복수형 지시대명사로 고린도 성도들, 즉 교회를 가리킵니다. 언변과 지식은 말과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다시 말해, 각 교회가,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의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졌다는 뜻이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반드시 일꾼들을 불러서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각 일꾼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일을 분담해 주십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는 전능자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돕는 손길 하나 없어도 홀로 교회를 세우실 수 있고 천지 만물을 경영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함께 일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창조하십니다. 함께 구원의 사역을 펼쳐가십니다. 성화의 사역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 함께함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모두 개별적 신격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무한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늘 같은 뜻을 품으시고 늘 같이 일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독주하는 법이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늘 교회를 함께 세워 가십니다. 함께 의논하시고 함께 지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도 불러주십니다. 성품이 모났으면 깎아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능력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섬기라 하십니다. 함께 일하자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역 방식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때 은사도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사의 목적과 활용 원리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도를 돌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온전해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부름받은 일꾼은 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떨림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기계적이고 습관적이고 프로 같은 자세로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동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자는 항상 함께 사역해야 됩니다. 동역은 상호 존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상호 존중이 동역의 기초입니다. 일 잘하고 말 잘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
그 그릇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꾼은 교우들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서 동력하는 자입니다. 이런 주의 일꾼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독주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주님을 따라 내 혼자 달려가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의 방식대로 동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은사 때문에 교회가 자주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전 14장에 이런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받은 자들이 예배 중에 경쟁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고 자르고 자신의 예언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완전히 예배가 소란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방언받은 자들도 문제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배 중에 방언을 일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은사의 참된 목적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했던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름다운 동력 대신 볼성사나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사의 사용이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는 즉시 은사는 망사가 됩니다. 망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은사는 망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은사가 은총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 받지 못한 노동의 보상을 온전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 하신 데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 광야 나가서 시내산에서 많은 백성들이 성막을 위해서 제사장 의복을 짓기 위해서 은금을 바쳐 드렸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은사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도에게도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이 받은 은금으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의 목적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아론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라고 강권했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론이 광야를 이기지 못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바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론이 뭘 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때 백성이 내어놓은 금도 바로 애굽에서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우상에게 부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사의 목적을 망각하면 아론조차도 마귀에게 부역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주의 은사 생각하실 때 이 은사 주심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마음이 아픈 자를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은사를 주시고 거룩한 입술을 주셨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받은 선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체력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로,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성품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뜬 숭이교회 은퇴 목사님, 김동욱 목사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젊은 시절 부목사로 대학부를 담당했습니다. 대학부 부장 장로님은 회사 대표였습니다. 교회에 재정적 기여를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영향력도 컸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당회에 들어가면은요, 우리 대학부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해가지고 이게 다 해결되도록 해주세요. 하지만 장로님은 몇 번을 부탁해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런 제가 당회에서 이것저것 요구하면 다른 분들이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을 많이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목사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때 목사님은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는 것처럼 큰 충격과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은사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에게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때 그 은사가 빛을 발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이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두에서 은사를 오용한 신사동 운동 지도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은사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은사의 성경적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우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일꾼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은사는 은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받아서 해주십시오. 은사는 은혜에서 나옵니다. 은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고 자라는 열매입니다. 이걸 망각하는 순간 은사는 선물이 아니라 민폐입니다. 둘째, 은사는 교회를 세웁니다. 한번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자기 과시하도록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건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신자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함께 섬겨야 됩니다. 이 원리가 존중받지 않는다면 은사는 그 즉시 약이 아니라 칼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섬겨갈 때 참 부족하다라는 거,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품도 뭐가 낮고 부족하고 능력은 왜 이리 없고 체력은 안 따라주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꾼은 주의 일 감당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또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성도를 위로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지혜, 능력,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셨사오니 즐거이 내가 받은 선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며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덕산 교회와 성도들 위해, 조국교회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